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2주 동안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러분들이 말씀들이 성취돼 가는 것을 봐요.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지진의 소문, 또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 환난의 여러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올해는 어렵다고 하잖아요. 나가보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물가의 상승,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므로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기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트리키에 같은 나라는 지금 겨울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고, 집이 없고 천막을 치고, 그리고 구호의 손길을 주면서 세계 속에 우리가 그들이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우리 6.25 때 15,000명이나 파병되어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 형제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진 때문에 벌써 아마 죽어서 시체로 나온 사람들이 5만 명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땅에 묻혀있는 사람들까지, 실종자들까지 하면은 10만이 넘어갈 것을 이야기하지요. 또 여러분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거의 1년이 지금 현재 다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전쟁 끊이지 아니하고 거길도 마찬가지로 겨울을 맞이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제도 ICBM 미사일을 이북에서 발사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도 전쟁의 위협 속에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그걸 기도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6.25가 되어서 부산만 남았을 때도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북에서부터 내려왔던 믿음의 성도들, 또 피난민들 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최초의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해서 유엔 파병들이 오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자유의 몸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지 않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님이 이북에서 일사 후퇴 때 월남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한국에서 나와서 가정을 이루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태어나고 살아가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북의 형태를 볼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유함을 갖고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지금도 김정은이는 어때요? 10살 된 딸을 후계자 합리해가지고 미사일 쏘는데 뭐 행사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웃기지 않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대에 걸쳐서까지도 꿈을 꾸면서 수많은 사람 피땀을 다 여러분 자기의 배불림과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쓰는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만 자유하다고 우리가 마음껏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지방자치단들과 또 국무위원들이 함께 회의를 하면서 회의 뒤끝에 나온 얘기지요. 우리의 지금 현재 제주도 독도 그 주변에 자그만치 여러분들이 칠강구라고 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1970년대에 우리나라가 50년 동안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름을 팔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그 매장량이 9,000조라고 하지요. 거기서 매장이 나오면 우리나라가 정말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남한의 80% 정도의 그 양이고 땅이고, 거기다가 그 일본 지역이 더 많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70년대는 우리나라 실력으로 기술로서는 도저히 팔 수 없어서, 그래서 일본과 손을 잡고 지금 칠강구를 파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2028년도 앞으로 5년 남았지요. 5년 안에 그것을 우리가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이제는 일본과 우리가 서로 여러분들이 분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번 정상을 통해서 아마 내가 보기엔 사전에 이것을 밝히고 조율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중국이 지금 현재 침을 흘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줄 수가 있고 은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더욱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니고 나라가 어렵고 여러 환경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미치고 우리 가족들에게 미치고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미치고 결국은 안 좋은 것도 미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던 것만큼 축복해 줘요. 6.25 때 여러분들이 튀르키예가 15,000명을 파병했던 나라가 지금 그들이 사는 모습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 우린 그들에게 도움받던 우리, 잿더미 됐던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고 선진국의 대열 속에 들어갔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런 모든 우리의 정말 지하 자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지하 자원, 이 여러분 자그마치 9,000조라는 엄청난 우리나라 빚을 다 갖고도 남을 만한 이런 여러분들이 이것이 있는데 속히 개발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많이 알리지 않은 것은 외교부에서 왜 안 했냐 했더니 외교부 당국자들은 비밀이 되어서 얘기하지 않겠다, 안 했다. 그런데 이제는 5년 남으니까 비밀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이제는 어떻게든가 여기서 뭔가 건져야만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무위원과 지방자치단장들을 모여서 이제는 이것을 내놓고 우리가 이번에 타협을 하고 이것을 어떤 게 우리 거가 우리 시작했으니까 5년 남았지만 70년대는 우리가, 여러분 50년 전에는 우리 기술로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던, 지금 같으면 우리가 50년이면 얼마든지 해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기술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무능력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데, 이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뭐 웃는 얘기로 어떤 그 목사님 딸이 배꼽을 내놓은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녀서, 그래서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야 이놈아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하나님 중심 보셔서 배꼽을 보이려고 보였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을 살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보는 눈, 이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다가 왜 귀는 2개였는가? 왜 눈은 2눈인가? 잘 보고 잘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입으로 말하고 결단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까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외형적인 걸 많이 보지요. 사람들은 여러분 옷차림도 속사람과 결부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지요. 사람의 인상은 아주 무시할 수 없지만은 사람이란 지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 반려자로 이렇게 동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험악하게 생겼는데 외적으로는 살다 보니까 어때요? 행복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의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엿새 동안에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날은 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한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비춰 보여드리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세신바되었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지요. 사람도 사람에게 잘 속지 않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께 속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라고요. 오직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 마음을, 우리 옛날 어른들이 버선적 같으면 뒤집어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주님께 볼 수 있도록,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많은 장애가 있어도 내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여러분의 심령을 주 앞에 그대로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 다음에 1대 왕이 사울 왕 아니겠어요? 이제 사울 왕 다음에 이새의 집에서 제2대 왕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물이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우려고 이제 갔는데 8형제가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맏아들 엘리압이 이 사무엘 앞에 오니까 사무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정말 왕 같은 모습이구나. 그리고 이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6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왜냐?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 용모가 준수했거든요. 키가 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세웠던 그가 나중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이미 봐왔기 때문에 오늘도 엘리압의 그 외모를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산마가 그 앞에 옵니다. 그도 아니라고 하고 8째까지 다 지나가지요. 그럴 때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그랬더니 하나 말째가 있는데 이 말째는 저 들에서 양을 친다. 그래서 그를 불러오라고 하고,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를 불러왔습니다. 다윗을 불러왔더니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그가 바로 기름 부을 자다 얘기를 해서 그에게 기름 부었더니 주의 영이 다윗과 함께했다. 제가 오늘 어제도 누구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뭘 지키는 것 같고 뭘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냐면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줘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주의 영이 나를 붙들어 줄 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가? 문제를 놓고 응답을 놓고 기도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영에 붙들린 바 되어야 악한 마귀에 미혹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뒤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한 주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있고 자기 욕심 위해 산 사람이 있고 주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오늘도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다윗을 잡아준 것처럼 여러분들을 잡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 많아도 여러분들이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주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한 시간 놓쳐버리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다 놓친 사람이 돼요. 정말 좌우로 치우치게 되고 세상을 따라서 그냥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 속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의 영이 날 붙들어 주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뤄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환난 속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에 좀 세상 속에 미쳐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 미쳐 있도록 어떤 환경 속에도 정말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는 기준이 어떤 것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이 보지 않는다는 것, 이거 중요히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사람 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람 보는 것 같이 보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보는 게 다르잖아요. 옛날에 제가 청년들하고 많이 지금도 우리 청년들하고는 깊은 시간들 못 갔지만 청년들하고 많은 시간들 가졌어요. 옛날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밤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참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남자들도 기도하고 여자들도 모여서 작전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냥 늘 기도 생활해요. 근데 이제 처녀들이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 그때 이제 신방을 교회에서 청년들은 개별적으로 쭉 상담도 하고 했었는데 뭐라고 얘기 안 하면 다 하나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고 믿음이 그 다음에 돈이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 정말 여러분 제일 먼저 돈, 학벌, 그리고 성격, 직장, 생긴 거 이런 거 고르고 나중에 믿음은 맨 마지막에 믿음 생각하고, 다음에 어떨 때는 여러분들 어때요? 믿음 얘기하다가 믿음은 간대원도 없고 이 다음에 내가 시집가 가지고 잘 믿게 하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고 그 결혼하고 얼마 지나서부터 통곡을 하고 심지어 그냥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게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 청년들 똑같아. 마찬가지로 믿음 있는 거 갖고 기도하더니 나는 배우자는 믿음 있는 사람을 구하겠다고, 제 믿음이 첫째라고. 그런데 사실 보면 전부 다 외형적으로 모양이 이뻐야 되고 또 어떤 학벌이 어떻고 이러다 나중엔 믿음은 나중에 내가 정말 이 다음에 가가지고 그냥 없으면 내가 열심히 믿고 기도해서 믿는 가정 만들어야지. 그렇게 잘 판단하고서 맺어진 결합도 오래가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질 것을 많이 봅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결혼하고 파혼을 제일 빠른 시간에 한 나라가 한 사람이 있는데 쿠웨이트에서 3분 만에 이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 같으면 동사무소 가서 이제 결혼 신고식을 하고 나오다가 아마 그 여자분이 어떤 물체를 잘 못 봐가지고 걸려서 넘어질 듯만이야. 그랬더니 남자가 하는 얘기가 얼른 붙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멍청이 같다 그랬던 모양이야. 이 여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글쎄 결혼하고 이제 혼인 신고하고 막 나오는데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요. 와서 얼른 일으켜 주는 게 아니라 멍청이 같다는 얘기 그 한마디에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살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바로 돌아가서 그냥 이혼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보는 것과 같이 않다는 거.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우리 삶에 많은 사랑과 좋은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을 차별히 대하지 말라는데 그 2절 3절을 계속 보면 어때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사람들이 차별한다는 거예요. 금가락 끼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그리고 남루한 이런 여러분들이 그런 옷을 입고 들어오면 저기가 앉던 말던 내 발등에 앉던 네 알아서 하라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보는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 자가 돼야 돼요. 얼마나 귀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내가 귀한 거, 여러분들이 귀한 거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질것 같아요. 질것 같아서 우리는 깰 수밖에 없는데,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는데 우리 안에 우리 흠모자 되시는 정말 만유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목회자들 만나도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그렇고요. 성도들 만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때요?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 만나다 보면 생각지 않게 보배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외적으로 판단하고 환경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도 사람을 바로 볼 수 없던 걸 보게 됩니다. 왜냐? 사람은 여러분 외적으로 보는 것과 중심으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바로 볼 수 없었던 걸 고백합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8, 29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지혜, 전무한 지혜가 있잖아요.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찾았대. 그런데 1000명의 여자 중에 한 사람 찾지 못했대. 여자는 갈대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요. 여러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났던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찾아야 될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될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고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 줄 때가 있고 안 좋은 관계를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사람은 자기 앞에서 아양 떠는 사람, 간신들 좋아하죠. 옛날에 왕들도 그렇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혀에 꿀 바른 얘기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좋아하고요. 쓴소리 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제가 목회 보니까 그래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가장 문제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분들은 그 보면 다 칭찬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니까 이거 하지 말라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반기를 들고 교회를 어렵히는 이런 사람도 보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중곡동에 어떤 큰 교회인데 거기 들어가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거기 장로님이요, 여기 아파트 그 삼성 레미안 여기 1차에 사는 장로가 거기 사는데 그 장로가 날 찾아왔어요. 그 교회 갔더니 내가 잘할 거라고 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로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임직했는데 지금 교회에서 장로 면직한 게 지금 4년이 되었다고. 일부 예배는 그거 나와 예배 드리는데 예배 오든 말든 간에 교회에서는 제명시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몇 마디 얘기를 해주고 잘 그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나는 이미 나 옛날에 우리 교회 있을 때는 안수자였거든요. 성도였지 아니라고, 나는 그 다음에 모르겠다 그리고 말하는데, 하여간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기 앞에서 아양 떠는 사람, 우선 여러분들 이런 쪽의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뺏기고 이랬다가 나중에 배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속담에 보면 10구의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상처받을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과 사귀다가 여러분들이 원수까지 되고 서로 등지냐? 여러분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은 주는 것이죠.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으로 만족할 때 그때 끝나는데 주는 걸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부모들이 자식 길러놓고 나서 어때요? 내가 늘 어떻게 길렀는데 막 이래가면서 어때요? 그 사랑을 자꾸 요구하니까 자녀들과 부모와 갈등이 생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 확실하게 얘기해 줬고요. 심지어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을 사귀되, 오늘도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 앞에 아양 떠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은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고 영광 돌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 중심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뭘 보냐? 사랑을 보신다는 거야. 하나님 위로는 주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하는 거, 이 십자가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성경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사랑하라고 얘기하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 중심 속에 사랑을 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지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뿐이고,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책망할 게 없는데 단 한 가지,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나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 자리에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나의 나된 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위로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 가족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가족 간에 함께 모여 살 수밖에 없잖아요. 모여 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거리 두기는 우리 가족끼리 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족끼리 한 대 모여 살다 보니까 거기서 뭐 그냥 세상 말로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서 우리 가족끼리는 동선이 같아서는 안 되겠다, 동선이 좀 달라야 되겠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막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나갈 데도 없고, 근데 사실은 거리두기 할 사람이 누구냐? 가족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 속에 서로 갈등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끼리 동선이 서로 같이 하나야 되겠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주여 주여 한 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시작은 크게 해도, 큰 믿음 같아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정말 그 믿음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질을 볼 뿐만 아니라 믿음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믿음이 돼야 돼요.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분 만나잖아요. 어떤 분을 만나면 내가 이 교회 뿌리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개떡.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지요. 그냥 사탕발림으로 좋을 때는 믿는 것 같고 안 좋을 때는 더 다니면서 악한 짓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어는 안 되지.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 새는 것처럼 오래 가는 것 같아도 오래 가지 않아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근데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뭐 장로를 세우면 우리 딸꾹질이 하잖아요. 그 기간이 되면 딱 그냥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오히려 더 교회를 깨뜨린 자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믿음 바깥에 있던 우리를 믿게 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보이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믿음을 볼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또 이 사람은 나 모든 걸 다 빼둘 것 같아도 자기 유익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배반하고, 빼준 것 때문에 번전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더 해를 끼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음에 하나님은 숨은 성실을 보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우리가 다윗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다윗은 양친자잖아요. 형제들은 8형제가 다 아버지가 부르니까 물론 왔겠지만 서로 왕으로 기름 붓겠다고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말째인 다윗은 들녘에서 아버지가 양치라고 하니까 정말 양을 치잖아요. 3일상 1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양을 이렇게 쳐요. 양을 치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양을 치는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는 게 보면, 사자가 양을 물어가고
곰이 물어가면 사자가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어서라도 자기 양을 뺏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긴 일 성실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왕이 되어서도 다윗의 모습은 성실하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성실했던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성실한 자,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서 어때요? 한번 성실한 사람은 끊임없이 모든 일이 성실한데, 그렇지 못하고 머리 쓰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하는 사람은 성실하지 못하고 끝내는 문제가 있던 걸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양심대로 살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만물보다 거짓된 거, 아이들이 토해 놓은 거예요? 응가해 놓은 건가요? 세상에 뭐가 가장 더러워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음식 먹는 것은 우리 뒤로 나가지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저거 음란과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게 우리 속에 나온다.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한 자와 자주 앉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두 귀로 듣고 보는 거 듣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남 판단하고 범죄하게 돼 있어요. 왜? 거짓된 게 우리 마음이니까. 우리가 먹는 거 더럽다고 저 추한 거 먹는다, 더러운 거 먹는다, 얻어먹는 사람이 먹는 거 여러분 지방 가도 이것은 전부 다 뒤로 나가서 다 깨끗하지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 내게 쌓아놓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걸 아는데 사람의 양심이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는 여러분 청결한 양심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자, 디모데 3장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짓되고 심피한 게 우리 마음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믿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 여기선 멀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전서 1장에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 이게 디모데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외조모 속에 있던 믿음이 어머니 속에 있고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바로 디모데에 있는데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혈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들, 깨끗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어떤 마음이 있는가? 4장 2절에 보니까 화인 맞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화인 맞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는 화인 맞은 마음, 감각이 없는 마음, 범죄하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때요? 요셉 같은 마음이 있죠. 우리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 보디발의 아내가 다윗을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그 요셉은 하나님의 양심을 기준 삼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양심은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기준 삼아야 돼요. 우리 마음, 저도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다고 볼 수 없어요.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수없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지. 제가 보면 목회자들도 만나면 그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때로는 내게 오히려 마음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거 보는 걸 통해서 더럽혀요. 그래, 그런 분들은 어때요? 더럽혀졌던 분들은 안 만나려고 해요. 왜? 안 만나면 안 만날 수 없고요. 목회자 간에 서로 우리가 원수인 것도 아니고, 만나다 보면, 듣고 보다 보면 같이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외조모 어머니의 그 청결한 마음을 그가 가짐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밥 한 그릇, 여러분 커피 한 잔, 여기에 우리가 좌우된 자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거 아무도 아닌 거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자기 영혼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저 마음이 화인 맞은 영인가? 저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남의 많은 과정들을 허락해 줘요. 수많은 사람, 부모는 내가 태어나서 형제는 내와 의사와 관계없이 만나지만 우리 평생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성기등 교회 보니까 이 만남이 잘못돼 가지고 신앙도 버리고 삶을 버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버린 다음에 후회도 소용이 없는 이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착한 일을 여러분들이 계속 시작하고 계속 진행해가고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만남에 모든 사람, 이 사람은 내게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가르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성실한가? 이런 걸 돌아보고, 그리고 관계할 때 복이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가 나를 부패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드는 그 순간이 나로 하여금 쌓아놓던 공든탑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과 인간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봐야 되고요. 성경 속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 있더라도 그 성경 속에 자신을 비춰보고 나는 지금 현재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가 날마다 거울처럼 주의 말씀을 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보는 기준을 심어주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길러놓으면 오늘 디모데처럼 훌륭한 사람도 될 수가 있고 또 요셉처럼 정말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 중심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새로운 결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